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베르붐 도미니. 라오스 TV 크리스테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강론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제가 피정을 주로 밖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해가 갈수록 그때도 저도 이제 힘이 드니까 아주 옛날 전성기 때처럼은 이제 못 나갔어요. 뭐 한참 피정을 많이 다닐 때는 1년에 한 130회 이상을 나갔으니까 1년을 365일로 보면은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꼴은 피정을 나갔던 거죠. 코로나 딱 생기고 난 다음에는 모든 피정, 해외 피정이다, 모든 강의가 다 중지가 됐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내가 지금 4번 미사 때 피정을 시키고 있는데, 이 미사 때 일주일에 4번 피정한 그 시간을 합쳐보니까 1년에 내가 밖에 나가서 한 피정보다 훨씬 더 많더라 이거예요. 네? 많더라. 그리고 그 일주일에 4번 하는 뭐 30분에서 40분 항상 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 숫자도 내가 나가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느님께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둬두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그래도 아무튼 사제입을 통해서 때로는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좀 비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보시기에 되게 건강해 보이죠? 그죠?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고. 근데 아시는 분은 좀 알죠? 시모님이 건강해 보여도 지병이 사소한 그런 지병들이 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자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꼬리뼈가 현찮아. 감국에 있을 때 한 3, 4년 전에 꼬리뼈가 골절이 됐어요. 끝에가. 근데 그게 꼬리뼈 때문에 아픈 줄 모르고 그냥 그때는 한참 감곡성당 막 순례자들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죠. 근데 꼬리뼈가 이렇게 부러지면 저절로 붓는데요. 갈비뼈 붓는 것처럼. 그 대신 가만히 있어야 된대. 그거 모르고 그냥 뭐 책상에 앉아서 계속 뭘 적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꼬리뼈가 끝에가 붙는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찍어보면 끝에가 이렇게 제일 끄트머리가 이렇게 골절이 돼서 이렇게 뼈가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죠. 거기 닿으면 되게 아파요.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바로 누워서 못 자요. 항상 옆으로 누워서 자요. 그렇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 의자에 앉더라도
꼬리뼈 쪽은 절대 안 닿게 허벅지 쪽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살짝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병원에 몇 번 찾아갔더니 꼬리뼈 수술하는 의사는 없대요. 왜? 수술할 필요가 없대. 지가 알아서 붙는데 신부님은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십몇 년 동안 그냥 꼬리뼈 이렇게 앉을 때마다 욱신하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앉을 때도 절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고 앉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것도 그냥 나를 좀 우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얘기했죠. 우울한 성인은 없다. 그래서 우울한 성인이 안 되려고 저는 어떤 그 몸이 주는 그런 그 우울함이 올 때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좀 코믹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울한 성인이 안 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이죠. 이게 뭐가 앉을 때 아이고 아파. 이놈의 뭐 꼬리뼈 하고 그 꼬리뼈가 그렇게 된 것을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책상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하다 등을 기대다가 이제 꼬리뼈 그 골절이 된 게 닿았는지 아팠어요.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은 꼬리뼈 여러분들도 다 있죠? 그 꼬리뼈는 우리가 진화하기 전에 꼬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에 꼬리가 진화가 되지 않아서 태어날 때부터 꼬리를 갖고 산다면 갑자기 그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상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일단 치마도 꼬리가 빠지는 구멍이 뚫려야 되고 바지 뒤에도 구멍을 하나 뚫어놔야 돼. 그리고 뭐 아기 태어나면 아이고요 아주 아들이 꼬리뼈가 이뻐요. 아주 꼬리가 참 이쁘게 태어났어요. 그럼 사람들 다니면서 또 꼬리가 흔들흔들거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그 꼬리의 털을 또 관리하는 또 뭐 그런 샵이 또 있어야 될 거고 꼬리에다도 또 무슨 염색을 하느냐. BTS 보니까 빨간 거 염색했대. 그래서 또 연예인 따라서 또 꼬리에 털에도 또 이쁘게 또 다듬어야 되고 또 잡아 당겨서 또 가위질 해야 되고 웃길 거예요. 우리 카타리나 수녀 뒤에 꼬리 나와 있으면 되게 웃길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이 꼬리에 관련된 사업도 되게 많겠다. 뭐 여러 가지 또 비 오면 또 꼬리 덮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또 그래서 잡아 당겨서 또 쑥 집어넣어 가지고 또 비 안 맞게 해야 되고 또 방한용 꼬리 추울 때 또 꼬리 보호하는 것도 털옷 같은 것도 또 집어넣어 줘야 되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낄낄대다 보니까 안 아파.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환경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울한 성인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려운 쪽보다는 편한 쪽을 선택하죠. 일부러 어려운 쪽 선택하는 사람 없죠. 어려운 것보다는 분명히 편한 거 선택해요. 맞죠? 또 희생하는 쪽보다는 가능한 한 희생을 안 하는 쪽을 선택하지요. 그렇잖아요. 뭘 아닌 척해. 또 돈 드는 쪽보다는 돈이 안 나가는 쪽을 선택하죠. 맞죠? 싫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죠. 맞아요. 이게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저는요, 어려운 쪽보다는 반대로 편한 쪽보다는 늘 어려운 거를 저는 선택하고 살아요. 또 저는 희생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을 찾아서 할까? 이렇게 하고 살아요. 저는 돈 안 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이 들까? 그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 많지 않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내가 한 얘기에 오늘 복음이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망가졌던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회복시켜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 어려운 쪽보다는 편한 쪽을 택했고, 희생하는 쪽보다는 희생 안 하는 쪽을 택했고,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니들을 교묘하고 간사하다 하시면서 다시금 예언서의 율법의 그 정신, 핵심, 엑기스가 되는 그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죽어있는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이 뭐고 예언서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참 예수님 보면은 정말 쪽집게처럼 어떻게 그렇게 찝어내시는지 몰라요. 찝어내는 것마다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들을 때는 저 재수 없는 놈 또 시비 거네. 하나같이 그런 얘기들이야. 근데 우리들이 보면 속이 시원하죠.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그때 당시에 그냥 관례처럼 여겨졌던 것을 다 뒤엎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당시 인간들은요, 특히 율법학자 이런 바리새이파들은 성서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은 손해를 많이 봐. 그래서 성서, 예언서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황금능 7장 12절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교묘하게 덮어놓고 토비야 이야기를 했어요. 성서의 정신대로 하기 싫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하느님께 할 도리 다 했다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율법학자와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일침을. 신앙은 본인 자신을 편한 쪽으로 자꾸 몰아가기 시작하면요, 저수지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요. 믿음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은 편할 수가 없어요. 신앙 생활하면서 편하다? 천만에. 신앙 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안락하고 아주 그냥 편한 쪽으로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 영혼을 자꾸 끌고 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저수지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구멍으로 무너져요. 기도서부터 희생서부터 모든 게 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쪽보다는 편한 쪽을 찾으려고 하고, 그죠? 희생하는 쪽보다는 희생 안 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돈 안 쓰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성서 말씀대로 하늘에 보화 쌓아놓을 게 분명히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은 잔머리 굴려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했죠. 우리들은
아름답고 깨끗한 데를 찾아다녀요. 맞죠? 아, 참 잔디밭 참 잘 가꿨어. 그리고 거기 앉아서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꽃도 이쁘게 심어놓은 데 가면 꽃도 찍고. 근데 그거 찍으면서 이 수준으로, 이 정원을 이렇게 늘 이 수준으로 가꾸기 위해서 누군가는 참 고생을 많이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누가 해놓으면 가서 즐기기를 좋아해요. 누가 길 닦아놓으면 아이고 길 잘 닦였네, 폼나게 그 길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의 수고는 생각 안 해요. 늘 편하고 쉬운 쪽을 선택하죠. 쉬운 쪽을. 저는 베티라든지 강곡이라든지 또 뭐 진천이라든지 성당의 조경 같은 거 신자들 안 맡겼었어요. 난 내가 틈만 나면은 작업복 갈아입고 잔디밭 가꾸고 전지하고 돌아다니면서 쉴 틈이 없었어요. 베티 가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이 손으로 미는 잔디 기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차를 샀죠. 이렇게 뭐 골프장에서 하는 그런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 하루 종일 잔디 깎는 데만 아무튼 하루 종일 걸렸어요. 왜? 뭘 생각하면서? 아, 신자들이 와서 그냥 풀만 무성한 성지 보고 가는 것보다, 손 하나 대지 않은 그런 성지 보고 가는 것보다 늘 언제 오더라도 참 베티 성지는 깔끔해. 지나다니면서 종이 한 장이 없고 쓰레기 하나가 없고 늘 풀밭이 정돈이 돼 있고 요소요소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행복해하라고. 물론 그거 해주는 사람도 하면서 생색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꾸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 아무튼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은 깨끗한 데를 찾고 아름다운 데를 찾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데를 찾고 아무 데나 앉아도 편한 데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꾸는 쪽은 어려운 쪽이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편할 수가 없어요. 사제생활 수도자들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신부가 정말 신부답게 살려면 하루 24시간 모자라요. 근데 사제가 아무것도 안 하려면은 백수도 그런 백수가 없어. 미사 한 대만 하면. 사제들 남은 시간에 강론 준비해야죠.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빠듯한데, 잠자는 시간까지도 아까운데. 토비트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토비트서 4장 15절에 보면 요 토비트서 4장 15절 가지고 그냥 비비면서 살았던 거예요. 뭐가 나오냐? 늙은 도비야가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했느냐?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이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신앙이 없거나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안 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안 하는 거,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인간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오로지 요거만 포인트를 갖고 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저 사람한테 안 했어. 나 성인이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어. 교묘하게 그걸 가지고 원래 예언서와 율법의 그 정신을 덮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흙 속에 묻어져 있던 그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봐라. 그게 바로 7장 12절.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해 주어라.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어려운 쪽보다 우리 쉬운 쪽 선택하잖아요. 내가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안 하는 거 이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거 내가 먼저 해주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해주려면 무언가 남에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랑, 희생, 봉사가 요구가 되고 본인의 삶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황금률을 지키려면 엄청 힘들어요. 네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먼저 해라 이겁니다. 용서받기 원해? 그럼 먼저 용서해 줘. 사랑받기 원해? 그럼 네가 먼저 사랑해. 사람들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길 원하지? 그럼 네부터 먼저 자비를 베풀어. 내가 먼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꽃동네 초창기에 내가 원목 신부로 좀 살았어요. 그때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질 않았죠. 봉사자들 가운데는 지명 수배당해가지고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꽃동네에 봉사자로 몰래 들어와서 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봉사자들의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입소자들이 들어오는 과정도 엉망이었어요. 그냥 택시 기사 시켜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밤중에 꽃동네 문 앞에다 버리면 그렇게 해서 입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체계적이죠. 일단은 본당 신부님 추천서를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는 알코올 중독자 요양원이 있고 정신병동이 있고, 알코올이라든지 정신병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집에 이렇게 머물러요. 또 그 중에 또 농사 질 수 있는 사람은 또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는 그 출구가, 입소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나라에서도 정확하게 인권 유린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있죠. 또 꽃동네 하면은 다 거지들만 들어오는 줄 알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양반은 아예 그냥 말년을 꽃동네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갖다 이렇게 기증하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95%가 다 행여자 아니면은 불황자 이런 사람들만 주로 들어왔었어요. 한평생 거지 생활한 사람은요, 절대로 남한테 주는 걸 몰라요. 한평생을 받기만 한 사람은요, 주는 거 가리키는 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꽃동네에서는 보면은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저 불평불만,
싸움하고 훔쳐가고, 옆에 있는 사람 거 훔쳐가고, 옆에 있는 사람 과자 몰래 갖다 훔쳐먹고, 맨날 싸움. 그거 뜯어말리는 게 봉사자들 일이었어요. 거지들은 누구한테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베풀 줄 몰라요. 저는 거기서 원목 신부하면서 뭘 가르치려고 애를 썼느냐. 이 사람이 꽃동네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건강이 회복이 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안에 살면서 죽기 전까지 뭘 배워야 되냐? 아니면 나갈 때 뭘 영적인 은총을 붙들고 나가느냐? 나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배우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원목 신부로 있으면서 그걸 가르쳤죠. 전직 카바레에서 기타 치던 분이 새벽에 퇴근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양쪽 다리가 다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저기서 도움을 줘서 꽃동네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이 양반은 양다리가 없으니까 휠체어 위에 달랑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머리통을 때리고 와도 같이 가서 보복을 못해요. 악따구리처럼 소리만 질러. 오만 쌍욕으로 그냥 대하는 거야. 그리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냥 항상 누가 나 때리고 가지 않나, 내 물건 훔쳐가지 않나 하려고. 그리고 유난히 그 양반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뭐 달라, 뭐 해달라, 나는 독방을 달라, 막 그냥 뭐 나는 다리 이거 소독을 나는 뭐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서부터 지극정성으로 하는데도 꽃동네 쪽에서 늘 불평불만이. 그리고 눈을 보면 아주 도끼가 쓰여져 있었어요. 두 다리 잃고 휠체어에서 오만 놈들이 나를 무시해. 그리고 뺏어놓으면 또 몰래 숨겨. 칼을. 어디서 칼을 갖고 왔는지 항상 이 엉덩이 밑에다가 칼을 항상 갖고 다녀. 휠체어에. 여차하면 찌르려고. 그야말로 꽃동네에서 골칫거리였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그 양반이랑 가까워지려고 나도 무던히 애를 썼죠. 아저씨네 휠체어 끌어드릴게요. 우리 꽃 구경하자. 되세요. 필요 없어요. 꽃이 무슨 소용이에요. 병신 같은 놈이 뭐 꽃 보면 뭐 병신이 안 돼요. 아주 그냥 비관적이고 자기 자조적이고.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이렇게 이력서도 아니죠.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몇 자 적고 들어오는데 추천한 사람들 추천서를 이렇게 보니까 전직 카바레에서 기타 치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저씨 기타 정말 잘 치겠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신부님. 아이고 소문 다 났어. 아저씨 기타 잘 친다고. 그거 나하고 얘기한 적 없는데. 아저씨 그러면 내가 기타 하나 사드릴 테니까 기타 한번 다시 쳐보실 생각 없냐고.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저도 그때 이제 기타를 잘 쳤으니까. 그래서 기타 하나를 사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아저씨 좋은 재주 이거 써먹어야 되잖아. 꽃동네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사는 방이 한 60개가 됐어요. 우리 이렇게 날짜 정해서 방마다 다니면서 노래 몇 곡씩 불러주자. 그놈들한테 내가 왜 노래를 불러주니? 아이 참말로. 기타 사줬잖아. 기타 아까워 죽여. 기타 뺏는다? 싫어요. 기타를 왜 뺏니? 그럼 나랑 같이 가서 노래 좀 하자고. 그 좋은 재주 가지고 썩힐 거요? 그놈들이 나한테 한짓거리 보면 내가 이게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끌고 가가지고 이제 둘이 기타 치면서 노래해주고. 그러니까 뭐 박수 치고 난리가 나. 기타도 아주 잘 쳐요. 밤무대에서 기타 치던 사람이라. 졸지에 어떻게 됐어? 꽃동네 가수가 된 거야. 꽃동네 가수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 세상에 대한 원망, 내 인생에 대한 원망, 이런 것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서 베풀기 시작하면서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이거야. 니놈이 나 해줘야 돼. 꽃동네 잘 봐.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는 이렇게 대접해야 돼. 항상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남이 해주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가 된 거예요. 베풀 줄 알게 된 거죠.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한 20여 년 더 살다가. 그 양반은 돌아가시 전날까지도 기타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양반 노래하는 거 다 녹음해가지고 아마 꽃동네에서 지금 많이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녹음 테이프. 나랑 같이 한 것도 있고. 하여튼 꽃동네는 보면은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입소자들은. 평생을 받기만 했고, 나 사랑해줘야 돼. 나 먹을 거 줘야 돼. 에? 니들 의무잖아. 가진 사람 나 살려줘야지. 의무잖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믿는 자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비아가 아들에게 한 말도 지켜야 돼요. 맞죠?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언서와 율법에 정말 엑기스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오죽하면 황금률이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성서의 모든 것을 다 요약한 것이, 압축시킨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오죽하면 내가 다른 성경은 잃어버려도,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 12절, 이 장절 잃어버리지 말아라. 갯돈 받을 날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해주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저 쓰레기 누가 죽겠지? 지나가면서 더럽긴 더러운데 아유, 다른 사람이 죽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가는 거죠. 화장실 들어갔더니, 성당 화장실 들어갔더니 폭격들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 폭격을 해놨어. 평양에 폭격할 것을 원산에다 폭격해놔가지고 더러워. 어떤 예편 내가 이렇게 싸고 나가서 꿍시렁거리고 뭐 이거 치는 사람 뭐 따로 있을 거야.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수세미 찾아서 물 붓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 뒷사람 기분 좋게 일 보게 하고 가는 거. 이게 바로 황금률을 지키는 거예요. 황금률은 별게 아니에요. 성당에 풀 깎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잖아요. 성당에 쓰레기 줍는 사람, 하수구 막혔을 때 그 뚫는 사람 정해져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헌금 내고 교목금 내면 다 그것이 끝이에요? 성당이 뭔데? 우리 가정이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이렇게 성당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들이 전교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이 황금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황금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 사람 찾아와서 자매님 나도 성당 나가고 싶은데 길 좀 알려주시오. 예비자들이 찾아와.
그런데 반대가 돼버리면 저 여자는 성당에서 뭐 오만 거 다 한다고 하는데도 생전 뭐 어려울 때 뭐 동네에서 어려울 때 요리 뺀질 조리 뺀질, 동네 청소하자고 그래도 요리 뺀질 조리 뺀질 나온 적도 없고, 어려운 사람 좀 돕자고 그래도 맨날 돈 없다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느님께 오겠느냐 이거죠. 지난 가을에 우리 자선 베풀었죠. 그거 황금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금률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묘하게 그거를 비껴나가고 있었어요. 이 도비야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만을 앞세우면서 네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황금률보다 훨씬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것은 땅속에 묻어두고 덜 어려운 거, 아까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것보다는 덜 어려운 거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능대로만 간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정말 쪽집게처럼 그것을 찝어내가지고 봐. 이게 정말 정신이야.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행하지 않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남에게 바라는 거 먼저 하란 말이야. 너 자꾸만 저 사람 보러 희생하라고 그러는데 네가 너네 희생도 안 하면서, 너 저 사람 보러 봉사하라고 자꾸 떠드는데 너는 봉사한 게 뭐 있어? 자꾸 저 사람 보러 봉헌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얼마나 봉헌하고 살았니? 이 황금률을 지키면은요, 그게 바로 성인이에요. 그게 성녀예요. 황금률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게 성인 성녀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성인 성녀 될 수 있어요. 이거 지키면 돼요. 성경에 수많은 좋은 얘기, 천국 가는 얘기 많지만 그거를 압축해서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남에게 바라는 거 먼저 베풀어라. 얘기만 들으면 어려운 것 같지 않죠?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돼봐요. 그 순간이 되면은 도비야가 한 얘기를 먼저 지키려고 그래요. 덜 어려운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희생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내 취향이 아닌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몇 장 몇 절이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또 부러지게 한번 얘기해 봐요. 가브리엘, 크게. 7장 12절에 뭐가 나와요? 네가 바라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행하라. 저녁 때 가면 또 말이 어떻게 바뀔까? 부라고 그랬는데 하물스만 부? 헷갈리네.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해 주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쪽에서 옵션이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아니라 해주어라. 명령이에요.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이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복음 밑에 어떤 얘기 나와요? 좁은 문 얘기 나오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답까지 미리 전반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대로만 살면 아무리 그 문이 좁고 줄을 많이 서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황금률을 지키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다 답이 나왔죠? 언젠가 낙타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는 길도 알려드렸어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황금률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절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요. 황금률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좁은 문이 우리 눈앞에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작았다가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키에 맞게끔 알아서 문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을 얘기하시면서 좁은 문을 왜 얘기하셨을까? 두 개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황금률을 지키면 아무리 작은 문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